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4편은 1절부터 7절까지 있죠.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구원도 받고 산다는 그런 이제 제목입니다.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잘 알고 있는 제목이고요. 그 시편을 읽을 때는 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을 쓴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쓴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그 뜻을 잘 알아서 믿고 바르게 은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도 그냥 읽어보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아마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 이 세상에 그냥 살고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악을 행하겠죠.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므로 그들의 삶이 엉망이란 말이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삶의 제동장치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뭔가 통제가 돼야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 할 텐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냥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도 2절 3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살펴본 거죠. 과연 어리석지 않고 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대서 악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혹시 우리 인생 중에서 어리석지 않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 중에서는요. 다 지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지우쳐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길은 이제 바른 길인데 똑바로 가는 건데 죄를 짓는 것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그렇게 말하죠. 그 지우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지우쳐 악을 행하고 이런 말이고요. 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지우친 말을 이제 왼쪽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 마음은 늘 하나님 마음에 가 있다, 오른편 쪽이고, 또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여기 이제 왼쪽이 지우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은 해석합니다. 여기 왼쪽 마음은 늘 불평하고 욕심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이제 왼편 마음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게 오른편 마음이라면 왼편 마음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늘 오른편 마음에 가 있지만 우매자는 늘 왼편 마음으로 불평하고 이렇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렇더라는 거죠. 다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이제 삽니다. 하는 사람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1, 2, 3절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아무도 하나님으로 깨로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는 거죠. 우리 인생 스스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다 지우쳐서 객길로 가 살다가 죽는 자, 죽는 신세로 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이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 말이죠. 무지하다 그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기 떡 먹듯이 이 말은 이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 하면서 이 말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면서도 본인은 죄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모르죠. 성경을 잘 안 읽으시네요. 그게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앉히고는 예수께 말씀하는 거죠.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모세율법에 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끌고 와서 다 돌 들고 온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을 이제 죽이려고 여기 오늘 표현에 하면 밥 먹듯이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죠.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몰라요. 썼는데 아마 막 와서 뜯을 때 주님이 글을 쓰면 그 사람들이 글 무슨 거 볼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 없지만 그걸 쓰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쳐라. 그렇게 했어요. 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글을 썼어요. 주님이요. 그 글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돌을 놓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죄 지었다고 죽이려고 쫓아와서 돌 들고 왔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 놓고 갔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돌 들고 온 그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돌 놓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하나님 백성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 보니까 본인도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죄인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글 쓰면서 죄 없는 사람은 돌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아마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아마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것이 아닌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달아서 생각이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죄 지었지. 그런 생각하고 돌 놓고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이제 일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깨우쳐 준 것은 그런 말도 되지만 오히려 더 다른 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비판받아 마땅하죠. 정죄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 지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돌 들고 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정죄하는 거죠. 요 정죄하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죄도 죄지었지만 가늠죄지만 그 다음에 이 가늠한 죄인을 비판하는 그 사람도 비판하는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참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남이 죄 지었을 때 내가 비판하거든요. 왜?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때 비판하는 자기는 죄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리 안 해요. 그 사람은 물론 죄 지었지만 죄 지은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도 비판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죄가 더 크다고 그래.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리는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요 뒤에 제가 안 썼지만 이제 들보와 눈에 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눈에 티 있는 자를 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티 있는 사람은 이제 죄 지은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누가 잘못하면 막 비판하기를 쉬지 않아요. 비판하기를 참 좋아해. 왜 그래 합니까? 그 사람은 죄 지었지만 비판하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비판한 그게 죄고 죄 지은 그 사람보다 비판한 네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지금 가늠한 여인도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 들고 온 이 사람들도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이걸 상기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죄 지어서 죽을 죄를 지은 걸 알지만 본인은 지금 돌 들고 온 이것은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자기 죄는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백성을 정죄하면서도 정죄하는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는 죄인 줄 모르고 뭐라고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죄 짓는 사람은 무지하냐? 정말 알 거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이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쯤 알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또 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돌 넣고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죄인임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랐고 그 다음은 죄인 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4편하고 시편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시편 14편과 같은 시편이 53편이에요. 53편을 넘어가 보면 똑같아요. 5절만 조금 틀리고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하고 하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일을 보면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하셨다고, 기록된 대로 주님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내용을 주님이 오셔서 다 하고 가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은 그 기록대로 오셔서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셨어요. 정확하게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주님은 신약에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과 15편이 같은데, 이 내용은 주님이 신약에 어디서 이루었느냐? 그게 아까 요한복음 8장 제가 보기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4절 5절은 딱 그 가늠한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을 한번 보라고요. 4절은 조금 전에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내가 했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이 거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렇겠죠. 아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 줄 모르고 돌 들고 왔다가 주님이 죄인임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다 돌 놓고 가요.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는데, 그 시편 53편 5절을 한번 보라고요. 조금 넘겨서 53편 5절을 보면 진짜 그것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 4절 5절로 읽어볼까요? 4절은 같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그들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한 그 사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너를 대항하여 진친 뼈들이라고 그래. 아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면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 섰어요. 그 사람 돌 들고요. 여인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 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마치 진을 친 것처럼 그렇게 있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아까 그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사람 돌을 치라 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느끼게 해요. 굉장히 부끄러우면 수치를 당하게 하죠. 그리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다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의 4절 5절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아까 돌 놓고 간 그 사람을 향한 말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성경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주여 율법이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맨 먼저 한 일이 글 썼어요. 글요. 땅에다가.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어떤 글을 썼을 것 같으냐 하면 시편 14편을 보면 대충 알겠어요. 어떤 글을 썼겠어요?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2절을 쓸 것 같아. 정확하지 않지만 2절을 글을 쓸 것 같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찬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설을 향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시편을 알거든. 이게 구약이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예, 그때는 시편은 있었어요. 구약은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써봐요. 자기들은 죄 없다고 돌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글을 쓴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워 살핀 적 한 놈도 제가 딱 그러면 알니, 그러네 이거.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잖아. 거기서 글 쓰는 거 주목하죠. 다 보죠. 무슨 내용은 모르지만 어쩌면 시편 14편 내용이 그에 대한 얘기라면 그런 걸 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돌을 안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은 어떤 글이겠어요? 그 글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자는 그 정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두 글을 쓰지 않았겠나. 이 두 글 읽고 돌 놓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돌 놓고 죄인이구나,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곳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뭘 말씀하겠어요? 아까 이겁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는 자기 지각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갈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다무지하냐 했던 것처럼 또 인생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안 찾아.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도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 또 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죄인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인생들이요. 근데요, 이런 분은 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뭔가 어떤 신적인 그 도움,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막 힘들고 갈급하고 허전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사모하는, 그게 하나님 줄도 알지 못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영혼을 바라는 사람, 뭔가 도움을 바라는 사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요. 성경이 그런 얘기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뭔가 만족이 없었어.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누군가가 그리웠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뭔지 아시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런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줘요. 요즘 같으면 성령이 우리 통해 찾아가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우쳐줘요. 믿게 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이 없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알 수가 없고, 또 무지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깨우쳐 줘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더라고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더라. 그 말씀이 오늘 10편 6절 말씀, 14편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이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만,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거죠.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오늘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이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6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를 구원하사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군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은혜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어서 참 신기하게 누군가를 찾았어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에게 알만한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믿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가늠한 여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찾아서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서 구원받고 난 후의 삶도 발견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돌들고 왔던 사람을 다 돌들고 왔던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해요. 이렇게 대화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직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다 돌 놓고 갔지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난 후에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래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란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예수님이 답을 못 준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절대로 말하잖아. 꼭 그 다음에 답을 말해. 그게 이제 8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죄를 범지 말라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야 어둠에 안 다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얻는 거죠. 예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안 지울 수. 오늘 시편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 지우쳐 선을 향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빛을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얻어야 그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 다른 데 말하면 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말 잘 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라. 여기 46절을 잘 봐야 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너희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야 주여 매일 하면서도 주 뜻대로 못 살아. 왜 못 사는 겁니까? 그 다음 말하잖아요.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꾸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 뜻대로 못 살아. 그 이유는 주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사람 말씀과 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을 때 그 뜻을 알고 또 힘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힘을 얻어.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아. 밥을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을 때 뜻도 알고 내가 살아갈 길도 알고 힘도 얻어요. 복음은 단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는 뜻도 알고 힘도 얻어요. 이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예배할 때 이 내용만 듣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 내용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내용과 함께 힘도 얻는 거죠. 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왜 살지 못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는 말이거든. 오늘 말씀에 하면 빛을 얻지 않는 거예요. 빛을. 힘을 얻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온 자는 이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빛을 얻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은 말씀을 듣는 데 있고요. 기도하는 데 있다니까요. 오늘 왜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까? 말씀 듣고 힘을 얻으러 나온 거죠. 말씀 들을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또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좀 세상에 살 때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모양이에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지우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이 맞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아무도 선하게 산 사람이 없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 순전히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밤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힘을 구하시기를 빛을 얻으시기를 말씀 듣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밤에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셔서 나가서 은혜로 사시고 또 살고 난 후에도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노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